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설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성전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모든 민족들하고 다르게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랑하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성전인데, 그런데 왜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집이라 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덩그마니 서 있는 빌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에게 제사와 희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셨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아니죠. 분명히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절차도 정해 주시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고, 레위기에 가면 그 제사의 절차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고 나열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또 신명기에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왜 제사와 희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제사와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서 관계가 설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 십계명, 그 언약을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다면 그 형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혼식과 결혼식 반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희생과 제사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설교를 통해서 결국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빌딩이나 제사 같은 형식이나 그런 것은 껍데기라는 거죠. 참된 알맹이를 회복하라.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소원,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첫 출발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신앙의 필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곧 사역을 하는데도 필수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도 필수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든 것의 어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기 55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대체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인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론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랬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일까요? 모른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지도 않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호시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시아서 4장 6절. 125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59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잘 산다. 지식 없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들 보면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이죠. 호시아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시아는 6장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서 앞부분만 절반만 읽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목매어 호소하는 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거죠. 호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성경을 뭐 거의 외듯이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달달 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출애굽하신 일, 뭐 다윗 때의 그 놀라운 발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신 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설명들, 이런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풍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 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고 이
헬란 말로는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침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 그노스코 그는 이 야다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감으로써 서로에게 충분한 이렇게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하나님 관한 지식 그 자체로도 그 지식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한 지식을 얻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에 담겨져 있는 정보만 얻기 위해서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정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ading for information을 위한 reading이 아니라 reading for transformation,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reading이 독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도달하기를 우리가 바랄 때에 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둘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세 가지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셨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사이도 양과 목자로서 서로 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양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사이에 서로 깊이 알듯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깊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역사 속에서 어떤 성인을 알듯이 뭐 어디서 태어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서전 뭐 전기를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내려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음성 듣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 이번 주에는 우리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깊이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삶에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한번 오늘 본문에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고 육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형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형상이라는 말이 그렇죠. 상이 있는 것.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죠. 이거를 라틴어로 imago Dei 그렇게 말하는데 the image of God 그런 뜻이죠. imago Dei.
하나님이 얼굴, 팔다리 이런 거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묻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때 신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실체론, the substantive view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실체의 관점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실체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예를 들면 인간은 영혼이 있죠. 인간에게 이성이 있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을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이 영혼, 그 다음에 이성, 자유의지 이런 걸 다른 동물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물질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론적 하나님의 형상 실체론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론입니다. 관계론은 the relative view, relation과 관련된 관점입니다. 이거는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그런 성향, 인간의 성향,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립되어 있는 독자가 아니시고 삼위일체로 관계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향은 반드시 관계 속에 있기를 믿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관계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특성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서 그렇다. 세 번째로는 기능론이라고 합니다. 기능론. 이거는 the functional view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인간에게 그 권한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사랑과 의와 같은 속성을 두루 갖춘 존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을 부여받은 존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하고는 같지 않겠죠. 그런 사람의 특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밑에 쭉 내려나 읽어보시면 쭉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인간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 그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인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본체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떤 광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본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집사 스데반이 선교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환상처럼 그렇게 하늘을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는 말을 할 때도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내 마음에 내적인 어떤 감동, 심금을 울려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감지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형성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 일은 터무니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느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까지 기억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마는 그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호세아서에서도 앞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늘 기억하고 암송하지만 그들이 뭐 늘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입술하는 말이나 또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입술로 하는 말,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말, 행동으로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실천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달달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평가인 거죠. 지난주에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결혼식 이후의 결혼 생활이라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은 너들 인생에 자랑할 것 없다. 지혜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다 아무것도 의미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것. 야다, 그노스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빌딩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믿는 모든
그런 신화, 거짓된 신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제사라는, 두 번째로는 제사라는 거, 그걸 통해서 짐승 잡아 바치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인데, 그 본질인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고 제사라는 형식만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거 고기 너희들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8장 4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8장 3절까지는 성전 설교고요.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지금 9장 끝까지가 하나의 이제 묶음인데,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완악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상황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시지만 고집을 피고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또 그들의 맏을 차지할 그들의 맏을 딴 사람에게 주겠다. 이 8장 1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욕심을 내고 있다. 욕망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욕망 덩어리고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백성들의 상처는 지금 홀마 터져 죽을 지경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잎사귀가 마를 뿐입니다.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왜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을까요? 왜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듣는 사람들, 그 모든 회중들이 그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랬는데 모두들 원수처럼 여기며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어느 것이 듣기 좋고 어느 것이 마음 편하냐 이것입니다. 옛날에 이 오클랜드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민자들은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설교를 할 때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절대로 이렇게 회개하라 뭐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을 위로하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고 격려하는 것도 맞지만 또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엄숙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하면 되나요? 실제로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듣기 좋은 말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성공한 것 같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사람들이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평강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각하게 고뇌에 빠졌습니다. 온 백성이 저렇게 상해 있고 죽어가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거짓말이나 하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만약 광야에다가 머물 장소만 있다면 난 유다에서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상태를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며 악을 행한다고 했고요. 9장 3절 6절. 입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폐허로 만들어서 주인이 없게 하겠다. 이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태가 나는 까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완악한 대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이게 9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예루살렘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며 사망이 창문을 들어오고 온 도시는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9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끔찍하고 엄청난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는 방법, 사실 이 예레미야서 뒤로 가면 이 기회까지도 없습니다. 이미 망해버려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나를 알아라. 이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성경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우리가 들었죠.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 계시를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한 가지를, 대표적인 성품을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면, 알아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단지 어떤 아세라나 바알이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성전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성전 설교에서도 7장 3절에서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고, 5절 6절을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결국 보면 이 땅 위에 지금 방금 말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웃에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이 말을 요약한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이웃사랑, 즉 이게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사무엘 말씀을 인애라는 말을 봤죠. 인애, 헤세드, 인애.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을 포함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비전서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는 것을,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결단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외면적인 어떤 십계명 같은 돌판에 새긴 그런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딱딱한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무른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이 돌 같은 마음에는 칼이 들어와도 튕겨나가죠. 그런 돌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법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봤던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음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형상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럴 때는 누가 하나님 알으라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